교육하는 그런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외설적인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여기 블로그에 이렇게 있는 이 내용, 이 가운데 빨간 줄로 쳐 있는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히 터질 듯한 가슴을 의식하며 그는 욕실 문을 닫았다. 샤워기의 물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욕조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며 옷을 벗었다. 2달 가까이 아내와 섹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성기가 부풀어 오른 것이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 아내와 함께 들렀던 처제의 방, 자취방을, 거기 웅크려 누워있을 처제를, 그보다 오래전 피투성이로 그에 엎였던 처제의 몸을, 고스란히 전해져 왔던 가슴과 엉덩이의 감촉을, 이런 거 점점점점 이렇게 이제 온몸의 피가 거기 모였다 이렇게 적어놓고 물컹물컹한 한면을 씹으며 그는 선체로 자위를 했다. 샤워기 아래로 뛰어들어 정액을 씻어내며 그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신음을 쏟아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소설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 이거 읽으라고 이거 권장할 만한 그런 소설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유해도서, 이걸 다 지정이 돼서 폐기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 설득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또 여기 가서 보니까 그 블로그에 벌거숭이가 된 그는 그녀의 가랑이를 힘껏 벌리고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선가 짐승의 헐떡이는 소리, 괴성 같은 신음이 계속해서 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낸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전율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섹스할 때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는 혼절하듯 정액을 뿜어냈다. 여러분, 이게 노벨상을 수상한 이런 사람의 작품입니다. 제가 뭐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사람도 이런 작품, 이런 거 이제 뭐 몇 권 읽어보긴 했지만 정말 이런 작품은 없어요. 이런 외설적인 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를 노벨상 무슨 수상위원들이 이걸 읽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걸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줬다는 거, 이거 자체가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정말 이런 책을 중고등학교 도서관에다 비치해서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이거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며칠 전에 한강의 그 소설, 이 소설들이 5.18 광주 사태, 그 다음에 4.3 제주 남로당 이 폭동, 공산혁명에 대해서 왜곡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 노벨 문학상 수상과 함께 그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좌편향이 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설이 실제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거 웬만한 사람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게 어떤 분이 이 노벨 문학상 수상한 거에 대해서 뭐 글을 보내줘서 그 밑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놀랄만한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가 소강성 목사 한강 노벨 문학상에 문학하는 목사로서 가슴이 벅차다. 여러분, 지금 소강성 목사라고 한 사람이 이게 정말 정신이 올바른 상태에서 이런 책을 정말로 본인이 읽고 그러고 나서 가슴이 벅차다고 하는지 정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소강성 목사는 새 에덴교회 거기 이제 담임 목사예요. 본인 스스로 뭐 소설가라고 주장하는데 뭐 소설가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문학을 하는 목사로서 순간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우리나라 문학을 드높이고 대한민국 문학을 세계 탑으로 올려준 작가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여러분, 이런 외설적인 이런 걸 적어놓고 이거에서 세상에 이걸 알린 사람을 그러한 그 소설 이런 걸 정말 축하하고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가.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썼어요. 심장 속 불꽃이 타는 것, 그곳이 저의 설교라고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이 한강이 적어놓은 이런 걸 이게 자기의 설교가 아닐까.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말입니까?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이런 거를 이거를 설교로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책을 대충 보았지만 노벨상 수상 작품이라 오늘 하루 동안 다시 꼼꼼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의 소설은 역사에 대한 대하 드라마식으로 서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폭력과 사회적 억압을 저항하며 인간다운 인간, 보편적 인간의 가치를 줄곧 강조했다. 그러면서 때때로 그의 글에는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언어들이 나타나 있었다.
책을 읽는 저 자신이 마치 채식주의자가 되고 나무가 되고 싶을 정도로 말이다. 한강 작가의 글은 그런 매혹의 힘이 있었다고 그렇게 직접 글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매력적인 데가 있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목사가 이야기할 그런 내용인가? 송 목사는 정말 채식주의자 책을 읽어봤는지 그리고 4.3 공산주의 이 혁명 일으켰던 이런 폭동이 정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일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가? 제가 오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분의 글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썼어요. 잠시 산에 올라와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억압을 주지 않는 나무들이 서로 바람에 부딪혀 접촉을 하고 서로를 보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나무 같은 순수함과 청록색의 향기를 뿜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어요. 나무처럼 살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 들어보면 좌익들 이런 데 특징이 뭐냐?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 박원순이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목사는 가슴을 훈훈하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지옥 불 속에 영원 무궁토록 들어간다. 마귀와 함께 산다. 이거 가슴이 훈훈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차가운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지 못해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진리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을 외치고 선포해야 될 이런 목사가 이런 전적으로 이런 좌익적 생각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그 작가의 그 생각에 동조하고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읽으라고 이거 목사가 이거 글 써놨으니까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책을 사서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된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차갑게 우리의 이성의 이 논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참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면 결국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뭐 노벨 문학상을 타고 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불속에 간다.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박지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거 예배 드리라고 예배당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20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 진지한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차가운 거예요. 이 진리를 차가운 진리지만 있는 그대로 열정적으로 선포해서 그래서 사람이 다 주인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동성애 이런 쪽으로 나가는 이런 좌경화되는 이런 사상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이거를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은 어디예요? 불호수라고 그랬어요. 펄펄 끓는 영원토록 펄펄 끓는 그 불호수에서 혼과 몸 둘 다를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차갑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좌경화 그 다음에 친북, 종북 이런 그 사상 이런 거 외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런 거 조금이라도 가져다가 읽으라 그러고 이게 좋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오른쪽, right, 옳다는 거예요. 오른쪽의 가치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임명해 주신 거예요. 이번 일로 인해서 아마 여러 매체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사람은 김규나라고 하는 자유우파의 아주 선량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제 글을 다시 올렸어요. 10월 10일 밤 9시 조금 넘어서 쓴 두 편의 글 때문에 어제 오늘 말 그대로 제가 일파만파가 무언가 하는가를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지면 등을 통해서 인용이 되고 비판이 되더니 다 이 좌경화된 매체, 그렇죠? MBC, JTBC 등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저의 글이 악의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제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은 글을 멋대로 가져다가 이게 박제하고는 천박하게 제목을 달고 개에게 뼈다귀를 이렇게 주듯이 감히 노벨상 받으신 한강님을 비판한 김규나, 이 김규나라는 이런 작가 여기에게 이제 달려가서 돌을 던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나처럼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듣보잡이고 갑툭튀고 무명이고 정말 아무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선일보에 좀 글을 쓰고 하는 이런 무명의 글쟁이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참 너무 멋있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제 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김규나 작가의 짤막한 이 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좌병하는 이런 매체가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퍼가고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사실은 독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정래, 태백산맥처럼 그냥 빨치산 오마하던 그런 소설 이런 거 들어와서 완전 좌경화 시켰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좌경화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거 해서 알려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한국 작가가 노벨상 탔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축하하고 막 기뻐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텐데 여기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을 붓어요? 김규나 작가가 차가운 물을 붓어요. 그 작품의 실체가 뭔가를 알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기점으로 5.18 광주 사태 이런 거 미화하고 대한민국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재해를 묻고 고춧가루를 붓다. 그래서 김규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노벨 문학상에 폭탄을 던지고 다이나마이트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지성 있는 국민이라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성 있는 국민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5.18은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우리 전문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킨 그런 사건입니다. 누가 왜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 전남 도청에 수많은 그런 화약을 가져다 놓고 이런 일을 했냐면 이런 반란 행위를 누가 했냔 말이에요. 당시는 광주 사태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의 성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명단을 여러분 6.25 전쟁 유공자다 그러면 명단을 밝히고 그 사람도 나 유공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5.18 유공자가 되면 이름도 못 밝혀요. 나가서 나 유공자다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처에서 이 명단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주 4.3 사건 역시 대한민국의 출생을 막으려고 남로당 잔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 반란이고 이거를 우리 경찰이 진압한 그런 사건이에요. 두 사건 모두 진압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애초에 처음에 반란이 없었다면 그러한 눈물 역시 없었을 것이다.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먼저인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국가가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 국가 권력이 죄 없는 광주 시민을 학살, 또 국가 권력이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고 소설마다 담아낸 이 한강이라고 한 작가는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국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하고 있는 작가들 거의 대부분의 작품 속에는 자기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과 비하가 감춰져 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존재하면 안 되는, 이 나라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자유를 누리고 북한 공산당이 그렇게 싫다고 얘기하고 미국 제국주의라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서 자식들은 북한에 보내지 않잖아요. 어디로 보내요? 다 미국에 보내잖아요. 이런 내로남불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한강이라는 작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가. 이미 좌익 사상이 이제 경도가 돼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오히려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정말 희생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저는 대학 교수로서 제가 만 28살에 미국의 그래도 메릴랜드 주립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정말 많은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고 국가와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헌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고 지금은 또 교회의 목사로서 더욱이 지금 나이가 이제 65세가 돼서 인생의 황금기를 다 산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좌익은 레프트라는 거예요. 레프트. 옳은 것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레프트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최소한 우리가 죄인이며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켜 가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를 올바른 시각에서 내려다 보는 이런 이런 자질을 가진 자유 시민들이 돼야만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그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끝으로 이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800만, 900만, 10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 기독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낙태 이런 거 하는 건데 어떻게 교회 목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당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또 길게 또 글을 써갖고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right, 옳아요. 옳은 거예요. right.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올바른 거를 얻는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righteousness, 올바른 걸 얻는 거를 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righteousness, right에서 떠난 게 left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left로 출생을 하고 left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right으로 돌이켜서 그래서 right의 생각을 가지고 right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왼쪽 사상과 철학,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쪽으로 인간을 몰고 가면서 실제로 인간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그건 허구입니다.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다 레프트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셔서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